사람을 이제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늘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무언가에 쫓기면서 무언가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를 따라서 항상 이제 쫓기는 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쫓아만 가는 사람이 또 있죠. 마치 무지개를 찾는 것처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나를 쓰신다.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잡, 자기 사명, 자기가 가야 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그런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선포자, 사도, 교사.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소명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죠.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위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부름을 받고 30여 년이 지난 겁니다. 3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은 율법을 위해 살았다면 나머지 후반부 30년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요. 서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저도 디모데후서 읽으면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해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배신도 당해보고 또 뒤통수도 맞아보고 실망도 해보고. 근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역을 이제 위임하고 싶은 거죠. 13절, 14절 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있지. 그걸 좀 지켜줘.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이런 명령은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위탁했죠. 신실한 부모는 자녀 세대에게. 그러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위탁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을 믿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만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문 닫는 거죠. 유럽에 문 닫는 교회들 많다면서요. 술집으로 바뀌는 교회들이 있다면서요. 한국에도 카페로 바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라면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해요.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밝히는 바와 같이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았거든요. 특히 디모데에는 이제 바울이 할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그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을 수 있는 형벌이거든요. 그럼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로마로부터 당하는 핍박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디모데후서 읽어보니까 거의 매 장마다
고난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고난을. 너는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수와 고난은 같은 세트로 봅니다. 고난과 복음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는 두 입장 중에 하나의 입장입니다. 바울의 입장이든지 디모데의 입장이든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수해야 할 입장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수받아야 할 입장인가?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이제 시청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전수해야 될 입장인가? 받아야 될 입장인가? 어떻든지 간에 주든지 받든지 간에 이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달리기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통은 끊임없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끝까지 전달이 되어야 돼요. 중간에 바통을 떨어뜨리면 그 경주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반드시 내가 전수받아야 합니다. 내가 전수받지 않으면 부모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로 끝난다. 그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데 아빠가 정중하게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복음을 전수받아다오. 그리고 너희도 네가 받은 복음을 너희 자녀 세대로 꼭 전수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좀 성공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 일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셨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모데를 불러서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21세기의 바울처럼 또 21세기의 디모데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왕 사는 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 없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복음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복음을 전수받고 전수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방송 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놀라운 복음 전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도 복음을 위해 그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워낙 평온해 보이셔서 고난의 그림자조차도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제게 고난은 그 저희 선친께서는 이북 분이셨는데 1년에 몇 차례 창경원에서 이제 그 이북 출신들 모임을 해요. 근데 꼭 주일에 합니다. 근데 창경원은 최대 놀이동산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고난, 이게 창경원을 포기하고 오늘 교회를 가야 하는, 어릴 때 그건 고난이었어요. 어릴 때 고난이었죠. 목사님, 그거를 저기 뭐 L 타워나 이쪽으로 좀 바꿔야 좀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고. 창경원은 저도 미안합니다. 살짝 힘드네요. 네, 조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연식이 조금 있습니다. 연식이 좀, 제가 연식이 좀 있는데, 10대 때의 고난은 그 소위 동네에 그 잘 나가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난, 함께 이제 그 걔들과 어울릴 수 없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 이제 알게 된 거고, 우리 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고난은 변질된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게 고난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비본질적인 이 변질된 복음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되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한 저항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철들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이라면 고난인 거죠. 감사한 건 오늘 내가 목회한다고 설교한다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 없고 나를 붙잡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고난과 오늘 이 시대의 고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이 시대의 진짜 어려움은 고난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유혹이 이 시대에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